거대한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라는 산이 아니라 그 산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산을 넘어 언덕을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모든 황폐함과 더러움 죄악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는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을 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으로 옮김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는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폐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연일을 내리는 비에 전국의 여러 곳에서 많은 폐해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살 수 있었을 이제 모두가 안타까웠습니다. 또 내일부터 곳곳에 집중호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에 멈춰버렸고 생계와 장발장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식들이라 믿었던 코로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는 듯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연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힘든 부분 아버지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사 힘든 시기에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단단히 연합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힘든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펼치사 그들의 몸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고 오신 김정근 담임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의 은총이 내리사 모든 사탄에게서 지켜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종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김미영 전도사님, 하윤 할인이가 있습니다. 이들 동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로 통한 말씀이 오늘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미랄이 되어 썩어 짝이 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한 주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감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 하기 전에 제가 그 감사 나눔 레시피를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눠드리는 거 이렇게 뒷장에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먼저 보시고 감사 나눔 레시피 이건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감사일기를 한 7개월 쓰면서 8개월 가까이 쓰면서 이렇게 감사 나눔 일기를 쓰면 참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 나눔 레시피 1. 감사한 일에 대한 감사. 네, 가장 먼저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감사.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에서 작은 교회들 이 코로나로 또 더 힘드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좀 재정을 모아가지고 뜻있는 교회들이 모아서 주일학교 공과를 다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날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큰 교회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큰 교회도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2. 이름에도 감사. 그쵸.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의지적인 감사는 저희 할인이가 저번 주에 목요일 날 갑자기 막 저녁에 엄청 아프다 그래가지고 수족궁인 것 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병원 갔는데 근데 수족궁가 아니어서 다행이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할인이가 좀 아프고 울고 뗐었지만 그래도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 그 순간 그 시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을 적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현상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보여지는 것, 경험되는 것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 다시 한번 3.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 네, 그렇죠. 마지막은 믿음과 소망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금요일 날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막 손발 오그라들어서 완전히 딱 아프다 그러고 못 움직이실 때 병원에서 중풍이라고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중풍 아니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중풍이 아니라고 했고 다음 주 이제 검사 또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 나눔 레시피 이거 제가 예시도 제 거니까 보시면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지 불신앙의 사람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보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요. 광고는 쭉 읽어주시고 8월 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지만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6시 월상 예배로 8월을 한 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이 SNS를 하다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전파인데 보세요. 감염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났을 때 둘 다 마스크를 안 쓰면 100% 없는데요. 100% 건강해도 100%예요. 마스크를 안 쓰면. 그런데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70%로 줄어들어요. 70%.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감염 안 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은 그것도 5%로 줄어들어요. 확률이. 마지막으로 둘 다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 안 된 사람이나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같은 공간에서 있어도 이 감염률이 1.5%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반드시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 있다고 나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뱀의 독을 먹고 불을 지나도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덥지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도 나가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러나 최선으로 예방하지만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방하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4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풍성하게 노래 부르며 너는 강렬하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는 끝없으니 나타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도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결속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혹여라도 교만한 마음, 인간이 결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겸손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쁜교회 교회 기금 가운데 필요한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른 양과 개개인 10년 가운데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과 한석동 이 지역을 복음하여 주시고 주님 이 지역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과 종의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중국교회와 성교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 인천 남지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여 개의 교회들이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복음을 나누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성전 복원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자들, 주님 일선에 있는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모든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나 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 불명과 불같이를 충동을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오늘도 걸음한 이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주가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드림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감사와 또한 선교, 주일헌금, 작정헌금, 구역헌금까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언어의 영성 세 번째 말씀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목이 좀 이상하죠? 내가 안 말하면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말해줘야 될까요? 예. 오늘 말씀은 내가 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찬양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찬양의 가사가 참 좋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를 말하면 아마 2장 26절일 겁니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원리였고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에서 견지하는 신학적인 노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정욕 속에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오늘 본문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야지 그게 건강한 나무인 것처럼 건강한 신앙,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행함과 율법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상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삶의 연결고리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삶의 연결고리. 믿음과 삶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가장 밀접한 이 말, 우리 혀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제가 몇 번이나 설교한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 말의 중요한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이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과 함께 살펴본 말씀이 지혜서인 잠언 3장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잠언 3장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지혜서인 잠언도 집에 가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첫째, 말은 힘이 세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을 세 가지로 비유해요. 말은 말이고, 말은 배고, 말은 불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말 보신 분들 있습니까? 말 크기 커요, 작아요? 말 굉장히 큽니다. 우리 생각할 때 망아지나 뭐 당나귀, 조랑말 생각하면 말이 굉장히 뭔가 친근하고 귀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말 보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에게 의해서 뒷발에 차이거나 말에 떨어져 가지고 밟히면 이 내장이 파열되거나 죽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굉장히 크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고 힘이 센 말이지만 그 말은 뭐 하나로 마부들이 그걸 다 제어합니까? 입에 물리는 재갈.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재갈을 잡고 그걸 가지고 당기면 그걸로 여러분 말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그 혀의 움직임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배를 움직이는 건 뭐라고 합니까? 키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 아무리 대단한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는 조타실의 키, 그 방향키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제어되는 거예요. 또 불을 말하죠. 여러분 불의 힘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혼 때 저희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 그날 수련회가 끝난 저녁이어가지고 정교인 수련회가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막 소리들이 막 이런 소리들과 함께 막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잠결에 일어나서 봤더니 문을 딱 열자마자 온 복도가 그냥 하얗게 연기로 뒤집혀가지고 그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저 막 정신없이 지금 생각했으면 보물이라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바지만 막 주워 입고서 막 나가자 그러고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화 볼 때 불이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창문 사이로 막 타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평소에 영화로만 보다가 근데 옆집 창문을 보니까 진짜 불이 막 불타면서 막 창문 사이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창틀이나 방범창 뭘로 돼 있어요? 스테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불이 올라가니까요 그 스테인으로 된 이 방범창하고 이 틀이요 엿가락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이 막 하니까 엿가락 녹듯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막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섬뜩하더라고요. 야, 불 진짜 무섭구나. 잠이 그때서 완전 확 깨가지고 불 무섭다. 이제 태어나서 막 그런 섬뜩한 느낌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불이. 작년에 강원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금을 보내가지고 그 이웃들과 작지만 그 사랑을 나눴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올 초에 올해 이 7월달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요 속초가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냥. 그 뭐 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들, 집, 빌딩까지 다 전소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로
잿더미밖에 안 남았어요. 속초에 가면 언덕 위에 정말 이 전망이 좋은 커피숍들이 쫙 일렬로 있거든요. 그런 커피숍까지 다 불탔어요. 올해도 제가 속초를 잠깐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는 많이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나 숲들이 여전히 타 있고요. 집들이 그냥 다 제로도 변한 집이 그대로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피해 규모가 1757헥타르였대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는 평으로 말하면 53만 평이 이 화마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53만 평. 여러분 자기 땅 아니라고 안 놀래기 있습니까? 53만 평이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히고 많은 어려움을 준 이 산불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전봇대 있죠. 전봇대 선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뭔가가 달라붙은 거예요. 전봇대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달라붙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스파크가 튀었는데 스파크 튄 게 불씨가 돼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타고서 계속 날아갑니다. 엄청난 재앙이 작은 불씨, 스파크. 거기 하나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도 우리 신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은요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작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에서 내뿜는 그 말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지혜자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은 거예요. 마음에 달아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는요 아주 큰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둘째, 말은 위험하다. 본문을 보면 말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그 말 잘못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옥, 마귀로부터 비롯된 말.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하는, 마귀로부터 하게 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짐승과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우리의 말이 독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 한 번 잘못 눌리면 재앙이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정말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히틀러라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더 조금 넓게 나가면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주의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다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저런 악함이 없어라고 사람들이 치부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독일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정직하거든요. 독일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양심적이고요 정직하고 선량함, 그것의 표본이 독일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문 속에서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이 유대인 대학살의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렸던 아이만의 재판을 보았던 기자였어요. 그 당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보고서를 쓰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 악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악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악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악의 평범성이 있다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이 유대인 학살, 이 히틀러의 이 나치즘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평범한 소시민들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대부분의 독일의 시민들, 여러분 군인들만 이 대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수 물자가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해요. 그거 다 누가 대줘야 됩니까? 시민들이 대줘야 됩니다. 군인들만 찬성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대부분의 독일 시민이 학살하고 살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룬 독일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깨어있는 교회, 그 독일교회조차도 이 학살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단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른 일인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유하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추종되어서 독일 전체가 광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모든 악행의 시작이 그의 연설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해요. 연설. 그러니까 히틀러 여러분 연설하는 거 한번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막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선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치즘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여러분 있었던 거죠. 실제로 히틀러의 입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괴벨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말해요. 괴벨스는 선동의 대가라고 말해요. 선동.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수백 번의, 1년에도 수백 번의 이 연설을 하면서 나치즘의 정당성, 히틀러의 정당성,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 괴벨스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추긴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반복적으로 선동당하니까 그들의 선량한 마음과 양심, 이성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이처럼 말이 정말 위험합니다. 말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진재영 목사님도 저랑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워 뭐 한다 그래요? 죽겠다라 그래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시끄러. 죽겠다. 그 말만 하면 우리는 다 죽겠다래요. 아이 죽겠다. 거의 최상급을 다 죽겠다라는 말로 통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것만 죽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것도 좋아 죽겠다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또 뭐라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 아니 이 좋은 것도 다 죽겠대. 딱 몸매 좋은 사람 딱 보면 야 이뻐 죽겠다. 오늘 죽어도 몸매 죽겠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웃어 죽겠다. 예, 웃겨 죽겠다. 그쵸? 아니 부정적인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것까지 죽겠다고 다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 살 수 있을까요?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살고 싶은 욕망, 살기를 원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살아나는 거지. 죽겠네, 힘들어
힘들어. 아파 죽겠네. 이 죽겠다라는 말, 그 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셋째, 말은 변덕스럽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혀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고 아주 변덕스러운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에서 살리는 말을 하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때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다 그랬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왜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가지고 우리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노예로 살았으면 지금 죽진 않았을 텐데, 차라리 노예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라고 그들이 입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망이 여기만입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땐 뭐라니까?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같이 먹을 걱정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고기 안 줘서 그냥 죽겠다. 그냥 우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왜 우리를 학대받게 그냥 내버려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하고 학대당한다고 말하고 출애굽 시켜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노예살이가 더 좋았다고 원망하고. 말은 항상 변덕스러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배신해도 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자기가 뱉은 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제어하고 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이 변죽을 쓰듯이 변하는 게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입에는요, 절대로 참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말하고요, 언제든지 악한 말을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건요, 난 죽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더럽게 생겼습니까? 입니다. 왜 대답 못하는 분들은 왜 저 더럽게 생겼어요? 아니요. 제 몸에 때가 많아 보입니까? 아니요. 때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이발됐어요. 15,000원 주고. 네, 여기 앞에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럴듯하잖아요. 때 있는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여요? 제가 빨개 벗고서 때 있는 거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어려워요. 뭐 한 거예요? 깔끔하게 옷을 입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요, 내 의나 내 열심으로 내 도덕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내가 옷 입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뭔가 번듯해 보이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 결정적일 때 나의 말이 헛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하다가도 꼭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울음, 나의 선함 때문에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의미. 보세요.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틀린 건 아니지만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이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항상 마귀의 자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 회심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며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심. 그래서 내가 자꾸만 회심을 내가 계속한다고 하면 안 돼요. 거듭나는 건 한 번이에요. 거듭남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죄 지을 때마다 자꾸 죽고 살아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회개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심과 회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이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고백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온전히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컵에 포도주가 있어요. 적당히 포도주가 들으면 여러분 여기 포도주 들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포도주가
여기서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알죠? 왜 알아요? 넘치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나니까 흘러 넘치는 거.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안에만 있지 않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감정대로 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성도들의 언어가 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러면 그렇다면 맨날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되냐? 입 바른 말 해야 되냐?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냐?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와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죄는 죄라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지자적인 선포 안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선지자적인 선포가 제대로 된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우리 조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에 무슨 일이 터지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다 자기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다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 벌받았고 그래서 저주받았다. 여러분, 호주가 산불이 났었잖아요. 작년과 올해 긴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일어났어요. 호주 국토의 5분의 1이 불탔습니다. 근데 그 불탄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야, 호주가 저거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줬다, 심판했다, 잘됐다, 회개해야 된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중국 사람들, 저 공산당들이 교회 때려 부셔가지고 그런다. 저놈들은 원래 공산당이니까 저주받아야 된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대구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처음에 우한 코로나가 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목사님네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 없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죄를 지어서 당신네 교회도 그렇게 됐고, 걸린 성도들도 죄를 지어서 그러면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연재해의 문제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단지 입을 놀리며 정죄하고 자기들의 이야기거리로만 삼고 있는 것, 그것 절대로 선지자적인 선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절하니까 그거 내려와서 모세가 보니까 통곡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죠.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함을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악함과 죄악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빼놓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호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까지도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의 말을 해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포를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절망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말라. 성령의 말을 하라. 성령의 말을 하는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위로, 격려, 때로는 죄에 대한 선포, 회개, 내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며 우리 입술을,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힘이 있고 우리 입술에 주님 위험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변덕스러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축복의 말,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또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말 아니라 성령님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 기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 조국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해 살리는 역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그 해물 파전을 우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집에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